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알아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죄 용서를 받으라고 왜 회개를 하라고 그러실까? 참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 원죄라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이 죄값인 죽음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후에는 이 살아온 생애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바로 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 그 죄가 있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감옥,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유식하게 말해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바로 의인이 되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옛 그 죄의 습성 때문에, 그 죄의 잔재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즉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싹 용서받았는데 꼭 죄를 지었다고 꼭 회개를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나온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이죠. 이 구원파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틀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제 발뿐만이 아니고 이 손과 이 머리도 딱 씻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의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바로 목욕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욕을 했지만 바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의인일지라도 그 발이 걸어가다 보면 발이 날마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날마다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된다.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바로 그 뜻이 죄를 날마다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그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의인들이 아직 그 죄의 습관을 모두 벗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신분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아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바로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뜻, 바로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내 죄를 못 보잖아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는지, 남을 무시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너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너 지금 남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네? 등등등. 착착착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개 기도 하십니까? 바로 이 회개는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요, 정말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였는지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또다시 그 죄를 또 반복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정말로 내 회개를 했는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 죄를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했다면 또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공급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날마다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서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셔서 날마다 주님 닮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니까 또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린 분 많으시죠? 맞죠?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찝찝해 막 그런 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럼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해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러면서 헷갈리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이놈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의 죄를 용서 못해 이러는 분이실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일단 2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은 착하고 말려듣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범생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PC방 가고 맨날 농땡이 치고 친구랑 싸우고 가서 돈 갖고 쓰고 오고 아빠 말씀도 안 듣는 그런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시던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받아서 챙겨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이 괘씸한 자식 놈이라고 이놈 나가서 다리라도 분질러 버려라 부러져라 그랬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방탕한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눈물로 담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이 한심했습니다. 또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 또 그 송아지, 그게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아버지께 따지죠. 항의하죠. 나는 그 세월을 그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 저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은 모범생입니다.
한 명의 자식은 문제합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사건건 사고만 치는 이 형제를 부모 앞에서 비판합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살아왔는데, 난 이렇게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부모님께 효도도 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고, 부모님도 부양을 했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 저 동생은 생활도 엉망이고, 부모님께 용돈도 안 드리고, 용돈은커녕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망나니 새끼라고 부모 앞에서 마구 비판하고 원망을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이 모범생이고 효도를 잘해하던 그 착한 그 자식이 고마울까요? 매달 그 모범생 아들이 갖다주는 그 용돈이 감사할까요? 문제투성이인 동생을 미워하고 용서도 안 하고 부모 앞에서 비판만 해대는 그 자식이 가져다주는 그 생활비가 감사할까요? 어쩌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가 가져오는 생활비 가져오지 마. 네가 가져오는 용돈 나 안 받을 거야. 네가 동생을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용서도 안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난 기쁘지가 않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이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해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다고 해도, 11조, 감사원금, 원원금 그 예물들을 꼬박꼬박 챙겨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비방이 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성실한 태도로 이 땅에서 잘나게 살아갈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뒤에 붙었습니다. 그 조건이 참 이상하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아버지는 내가 만일 다른 사람,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네가 나한테 구해도 내가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형제와 사화하고, 바로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와서 예배달에 와서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때 재물을 갖고 오라, 그때 헌금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께 용돈을 들고 오는 그 아들의 용돈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제단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물을 갖고 올지라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아직도 용서를 하지 않고 내 죄를 아무리 회개를 할지라도 내 아버지도 되시고 또 그 형제의 아버지도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자식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내 자식이지만 네가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도 내 자식이야. 네 자식인 그 형제를 네가 미워하고 있잖아. 내 자식을 네가 미워하고 있잖아. 너도 내 자식이긴 하지만 얘도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을 네가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 말입니다. 예. 그 형제를 네가 용서를 안 하는데 네가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하는데 나 이거 뭐를 달라고 하네.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네. 내가 주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제 동생들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아기 때. 아기 때도 아니죠. 자랄 때까지 참 이게 뜯고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야. 하시면서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싸웠던 형제들이 자라서는 너무나도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사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맙다. 또 우리 남동생에게는 누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그리고 너 삼남매가 그렇게 잘 지내니까 너무 고마워. 고맙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참으로 깨달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의인이고 신분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잘해드려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갖다가 바쳐도 아무리 아버지께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으십니다. 가장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사실 나의 기도를 넘어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한 형제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바로 내게 죄 지은 자를 그 사람을 용서해야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주기도문 중에서 5번째 기도 제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죄를 벗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짓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차츰차츰 없애가면서 거룩하게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달라 보여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것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이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이게 쪼개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100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너 50 주고 너 50 주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요, 100에서 100이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100을 준다면 하나의 자식이 또 있잖아요. 그 자식에게 100을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자식이면 300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몇십억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100%씩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완전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랑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그 많은 자녀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계산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하나님의 자식 중에 내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얼마나 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귀하고 소중한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형제의 죄를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예.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방한다면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용서하지 않으시죠. 조선 건국자 태조 이방원 기억나시죠? 아니면 이성계 기억나시죠? 다섯째 아들 이방원 알잖아요. 태종 이방원 알잖아요. 이 태종 이방원 다섯째 아들에게 화가 나서 어디 가버렸어요? 늙어가지고 아시죠? 함흥으로 가버렸잖아요. 함흥으로 가버렸잖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힘도 세고 자랑스러운 아들 이방원, 그 아들에게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다른 형제를 죽였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방원이 제발 돌아와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함흥차사 그런 말이 생긴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똑소리 나는 것, 잘난 것, 잘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요, 형제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더 나아가서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 귀한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죄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겠노라.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하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회개의 기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노라. 그래서 거룩하게 성하되는 그 은혜를 누리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우리의 죄 사함 받기를 구하면서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풍기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